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이죠. 더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적인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또 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또 사회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비판적인 눈을 자꾸 더 길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가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 또 남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서 세워주는 것보다 대체로 부정적인 것, 못하는 것, 안 된 것만 주로 드러내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사회가 되면은 그거는 사단이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전략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은 과연 다른 사람을 대체적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볼 때, 자기 남편을 볼 때, 또 자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편인지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성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셀 모임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자기 성향이 잘 나타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 주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까지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죠.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나쁘게 보는데 누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100% 딱 맞는 사람은 쌍둥이라도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어렵게 되겠죠. 관계가 어렵고 묶이고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학문 세계에서는 오히려 비판적인 눈을 가지게 장려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지 아니하고 또 공의롭지 않는 비판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부딪히는 문제, 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
이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곧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정죄하는 것이고 또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째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도로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만큼, 내가 저만큼 비판하면 이만큼 비판하면 내가 이만큼 비판을 받고, 내가 저만큼 비판하면 저만큼 내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즉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신다는 것이고, 또 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알 겁니다. 비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허물이 없겠어요?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비판받을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비판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선 얼굴이 밝지가 않지요. 왜 남에게 늘 못마땅하는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데 얼굴이 밝겠습니까? 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유롭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늘 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또 나쁜 마음이 품어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판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짜증나고 불만족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 찌꺼기들입니다. 그 말해주고 있죠.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이 좀 허물을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 마음을 보세요. 얼굴이 우선 편합니다. 밝아요. 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은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또 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즉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정죄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때그때 항상 용서해 주는 사람과의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중에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즉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사람의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그 하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내 하인인데 네가 왜 판단하고 난리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하인이 아니다. 네 종이 아니다. 네 종이 아닌데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냐? 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인데 네가 왜 간섭해서 비판하고 있느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바르게 하든 또 실수로 넘어지든 그거는 네 상관이 아니다. 네 소관이 아니다. 그는 주인인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래서 그가 넘어진 것을 세우든 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달렸지 네가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 넘은 일이죠. 올권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맥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즉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는 자와 고기를 먹을 믿음이 없어서 채소만 먹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즉 채소밖에 못 먹는 자가 누구를 비판한다 그랬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비판하면은 그 사람이 더 옳고 자격 있고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판을 문제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한 수 아르켜준다는 생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대라고 말하죠. 충격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고도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에서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문제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문제지요. 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차원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차원의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얕은 수준에서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또 깊은 뿌리가 있는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사원들은 회사 중역이나 회장이 무슨 경영계획을 쌓으면 늘 비판합니다. 그게 뭐 되느냐? 그냥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한다. 왜 비판하겠습니까? 그 회장이나 그 임원들의 더 깊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내 얕은 수준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원이고 그 사람은 회장인 것이에요. 저도 직장을 다닐 때 1년, 한 2년 만에 신규 개발팀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2명이 차출되어서 신규 개발팀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 S1 세콤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2명 모여서 맨날 그 회장을 불평하고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참 한심하죠. 이제 갓 들어와서 직장생활 2년밖에 안 한 내가 한국 최대 베테랑인 그 회장을 판단해서 그 회장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판단력이 흐려진다.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그 세콤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전자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 80년도 초, 그 81년도인가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아직 그 발전하지 않아서 그 인력 경비가 넘쳐나는 때예요. 노동력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싼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구태여 비싼 그 기기로 비싼 그 전자경비를 해야 되냐? 그때는 아무도 그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그걸 내신 회장님 한 사람만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은 이미 3, 40년 후를 바라보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경영 수준이 바라보는 눈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콤이 불과 한 40년 만에 뭐 될까 싶던 그 기업이 지금 엄청난 그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기준에서밖에 모르니까.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이 하는 것을 늘 잘못했다고 불평하고 하지만 자기가 어른이 되어보세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자녀까지도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자녀가 된 거지 부모의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그 뒤에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내 행동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오늘날 비디오처럼 그걸 다 증거물로 찍어 놓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물을 다 보여줍니다.
비디오를 틀듯이 천사가 다 틀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내가 한 것을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직접 고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기 말로 다 고백하고 얘기를 할 때가 와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자기 의로 비판하면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 같지요.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또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맛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자꾸 남을 비판할수록 자기가 세워지니까. 그러나 그에 속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리를 쌓아가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판할 일이 있어도 비판하고 시원한 것보다도 비판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의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은 자꾸 비판적이고 비판을 하는가? 이제 예수님 그것까지도 이제 다루시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렇게 잘 보는데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왜 남을 자꾸 비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비판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네가 비판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잘해봐라 내가 왜 비판하겠는가.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세리도 비판하고 창기도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비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비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전혀 반대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놔요. 그거는 네가 남보다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들보가 있지만서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비판을 안 하게 돼요. 문제는 두 가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 들보를 알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것을 말할 수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 옛말에도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 일반 사람들도 성경 모르는 우리 옛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런 격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더 못한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는 거예요. 즉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끌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 눈에 있는 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힘든다는 겁니다. 셀에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다고 그러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자기 셀에 다른 말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맞게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늘 집에 가서 남편의 눈에 티끌 빼려는데 안 빼지니까 힘들고 아내 눈에 티끌 빼려니까 안 빼지고 자녀 눈에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해도 아직도 티끌 안 빼지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늘 티끌 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힘들죠.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제대로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같은 자기 문제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 금방 알아요. 그가 모르는 것은 자기가 사실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얼마나 힘든가는 전혀 몰라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다고 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말 못하는 고생하는 거 전혀 몰라요. 자기 자녀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 때문에 자기 자녀가 얼마나 눌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가해자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 앞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보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은 여러분 눈에 조그마한 티끌만 들어가도 눈이 어둡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 깊겠느냐 이런 말이죠. 들보 같은 우리 죄가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즉 까만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어둡게만 보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의 눈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들보라는 이 까만 안경을 쓰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만 보이는 거죠.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지금 까만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보죠? 저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집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집사에 저 티끌이 안 빠지는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남의 눈에 득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자기 눈에 들보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니 비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지금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눈엔 작은 티끌을 빼려고 하니까 이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위선자지, 위선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남의 눈에 티끌 빼려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가 우선 빼져야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앞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기 믿음에서만 보면은 고기 먹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쁘고 잘못되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이유가 있는 거죠. 들보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질 못합니다. 즉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행하거든. 그런 판단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못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자기 확신에 차면은 자기와 조금만 틀려도 자기와 생활 습관이 틀릴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와 틀리면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독재 왕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멘탈리티,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삶의 가치관이 가장 바르고 절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와 틀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자기 판박이로 만들려고 계속 티 빼려고 그러죠.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쌍둥이도 자기에게 못 맞춰요. 근데 나와 틀리면 다 틀렸다 그러고 내가 하는 식대로 하라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그러고 내 계획대로 맞춰야 된다 그러고 독재 중에 독재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 모든 대상이 비판 대상밖에 없죠. 가장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남의 집 하인을 네가 누군데 비판하냐 그랬어요. 누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맞춰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바뀌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겠죠. 내가 남이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된다.
저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좀 판단이 된다. 이건 꼭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캐치만 해도 비판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이 비판한 생각이 나려고 할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야겠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 내 안에 지금 어느새 들보가 있다는 얘기네. 이걸 빨리 아시면은 비판하는 죄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비판할 것이 보이면은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그때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는데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빼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항상 거룩하다고 하는데 무슨 들보를 뺄 수 있겠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들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 같은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말씀 없이 내가 스스로 방 안에 앉아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들보는 생각 안 하고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의로운 것만 생각해요. 안 돼요. 말씀만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들보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샅샅이 뒤져서 다 드러낸다는 거죠. 혼, 영, 관절, 골 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쪼개가지고 드러낸대요.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계산해서 판단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같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숨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숨고 싶고 그런 적이 있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줘야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면 들어요? 너나 잘하라 그러고 안 듣죠. 근데 말씀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그냥 후벼 파듯이 찌르면서 통곡할 정도로 들으면 내가 변명을 못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보 같은 숨겨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고민거리 문제, 불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말씀 들으면 어쨌거나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역사하시겠죠. 그런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 비판하는 문제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는데 항상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 해놓고 나서는 나도 후회하는데 왜 안 끊어지느냐 말이지. 왜 이 습관화된 비판의 문제가 안 끊어지겠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이 적용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자, 다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으면은 영혼, 관절, 골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쪼개져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오래된 문제,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문제,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이 문제, 왜 교회는 계속 다니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왜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 문제가 오래된 만큼, 오래된 그 기간만큼 그 사람이 그 오래된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못 받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다 듣지요. 지식으로, 혼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다 파악해요. 다 알아요.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요. 셀에서도 인도해요. 그거 말고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듣지 못하고 생명으로 듣지 못하니 네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되지요. 답이 그거잖아요. 모든 말씀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말씀을 못 듣는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자기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데 또 딴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 주지 못하는데 딴 사람이 말해도 못 듣는데 자기 들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말씀만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 동안 종교적인 일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은 계속 남 판단하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 이 문제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율법을 알기는 잘하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언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칠한 무덤아 그들의 죄를 드러낼 때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세상에 그때 드러난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바리새인들의 죄는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죄를 몰라요.
남들은 다 알고 보이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죠. 그러면 문제는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비판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들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문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예전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뭐 거의 없어졌지만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이 테이프로 돌아가는 거.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그 카세트가 몇 개 망가질 때까지 듣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뭐 안 들린다고 그만 치우면 영어 안 들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들릴 때까지 듣는 거예요. 영어 배운 사람. 얼마나 안 들리면은 카세트가 하나 망가질 때까지도 안 들려. 잘 안 들리잖아요. 영어도 영의 말이잖아요. 영어. 영의 말은 영자가 들어가는 말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들리면서 카세트가 두세 개 망가질 때까지 어느 날 귀가 뻥 뚫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카세트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아서 아직 안 들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보가 꽉 막혀 있는데 처음부터 잘 들리겠어요? 그동안 한국말만 계속 들었는데 영어가 들리겠어요? 그동안 혼적인 말만 계속 들었는데 영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카세트가 망가질 때까지 그 말씀이 싸우는 겁니다. 들릴 때까지. 귀가 영어로 들리는 귀가 뚫어질 때까지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이게 그 말씀이었네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라도 한 번 여러분들 영의 말씀을 못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로 허랑방탕 영적으로 그냥 시간 세월 낭비하는 것보다도 한 번 결단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귀에 영의 말씀이 들리면은 이제 그때 자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들보가 보입니다. 자기 들보가 보이면은 그때부터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비판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들보는 죄거든요. 큰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들보 같은 이 죄가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 가려진 그 죄가 회개될 때 그 비판의 문제가 그때 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는 데 딱 꽂혀 있거든요. 자기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편의 문제,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저 동역자가 좀 바뀌어야 되고 저 사역자가 좀 바뀌어야 되고 늘 남의 문제라는 것에 고정관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되어보세요. 회개가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죄인 중의 괴수 같은 나의 들보가 문제였다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어때요? 자기 죄는 티끌같이 보이고 남의 죄는 태산처럼 들보처럼 보이죠. 이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죄는 너무 심각하게 보이고 자기 죄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죄만 크게 보이고 남의 죄는 보이질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남의 죄는 보이질 않아요. 반면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는 억만 가지 죄인의 괴수가 된 것 같고 그동안에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은 천사같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회개할 때는 정말 이 주객이 바뀝니다. 당당하던 나는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드러나고 그동안에 형편없이 보였던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판단하던 이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같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게 눈이 바뀌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된 내 이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눈에 어떻게 그 사람을 티끌 빼려고 맨날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이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마귀의 씨이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악한 죄의 씨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비판의 문제가 없습니다. 비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이고 다른 사람 다 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천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판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에요. 남은 한 해 우리 올해 신년 말씀처럼 은에서 찌개를 제거하라는 마지막 최대 찌개 들보입니다. 들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늘 남 탓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주위의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주범이에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티끌을 빼려는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세월 지나보세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 똑같습니다. 불행해요. 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티끌 빼는데 모든 문제를 두니까. 그런데 먼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사람의 티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닭이 들보가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티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나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끌 때문에 신경 쓰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방법으로 살면은 티끌이 있든 없든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변하면은 자기가 속에 있는 들보가 없어지면은 내 눈이 바뀌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티끌 빼기 위해서 야단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안 바뀌죠. 근데 내가 바뀌면은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바뀌게 돼요. 내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주인공이었고 내가 내 가족들이 성장하는 데 방해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위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내 변화를 통해서 내 셀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죠. 내가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 내 들보의 찌꺼기가 마지막까지 없어지는 한 해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